4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오늘은 3월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집중적으로 묵상하기를 원하고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말을 즐겨 쓰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하면은 고난의 고자도 듣기 싫다 이런 사람도 있고 고난을 피하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외면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고난은 겪어야지 이렇게 의연하게 말하는 사람도 막상 맞이하고 보면 달아나고 싶은 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막 요동치죠. 정말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좀 피할 길은 없을까? 소위 마음속에 밀당이 주어지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밀당, 요즘 밀고 당기고 밀당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마음속에 고난을 피해서 도망갈까?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고 겪어낼까? 이런 갈등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던 도중에 이런 마음의 밀당이 일어나는 것을 숨김없이 다 노출해서 그림 그리듯이 그려놨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가 고민이고 얼마나 그게 끔찍한 고통이고 고난인지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받아들이고 겪어내심으로써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또 이렇게 그걸 겪어내심으로써 영원히 우리를 돕는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느니라. 겪어냈기 때문에 도울 힘이 생겼고 도울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갈등을 성경은 인정하지도 않고 무조건 고난을 겪어라, 무조건 이겨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도 이렇게 마음속에 밀당이 일어났다. 마음속에 이럴까 저럴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겨내시고 그 고난을 직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승리했다. 이것을 보여주므로 우리도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 밀알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했어요. 여기 또 옆에 보니까 우리 김명환 집사님이 밭을 갈아놓은 것 같아요. 아마 장로님하고 같이 갈은 것 같은데 씨앗을 심으려고 씨앗을 심으려고 준비하는 계절에 이 한 알의 씨앗, 한 알의 밀알의 비유는 우리에게 큰 인상이 되고 기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한 알의 비유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비유일까요? 네. 제일 첫 번째 대상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 예수님은 빼고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밀처럼 죽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병행 구절이 25절이에요. 그래서 25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의미가 그 다음 병행 구절을 통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는 것은 곧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희생하고 싶지 않다.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다.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했는데 한 알 그대로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병행 구절을 보니까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를 보호하고 아끼고 그러면 자기가 그대로 보호되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죽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좀 손해보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한 비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겠다. 죽으면 나를 통해서 많은 구원받는 사람이 나온다.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네. 영원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된다. 이거를 예수님은 확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죽고 희생해야 될 것에 대해서 빈번하게 사람들에게 말씀했어요.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기의 행할 일, 자기의 갈 길, 자기의 목표, 목적 이거를 다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 내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자꾸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세요. 말씀대로.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 앞에 듣도록 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하고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 다짐하고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말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마음속에 밀당이 일어나는데 그걸 물리쳐버리면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고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 안에서 이미 그 밀당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 고난을, 희생을 받아들이게 됐다. 이렇게 승리하게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다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냐는 이 말씀이 왜 자기에게 한 말씀이냐? 요한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33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네. 예수님이 자기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밀당이 일어났다. 밀고 당기고 하는 마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은 이 갈등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성경이 기록한 대로 한번 볼까요? 자,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너무 고통스럽고 끔찍한 십자가 안 지고 싶다. 이때를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하고 면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고난을 직면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오게 하옵소서. 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미랄 비유를 들려주면서 예수님 자신도 갈등이 있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냥 씩씩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런 갈등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할 때 내 이놈 그런 걸 갖고 고민하고 갈등해 그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한 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게 돼요. 28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 하늘의 음성 들려온 거가 3번 있죠. 세례받을 때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리고 또 한 번은 어디 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몸이 막 휘어지고 빛이 나고 여기 초막 셋을 짓자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죠. 그런데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이고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밖에 안 남아요. 그때 들린 음성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 들어라.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로 그때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장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밀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속에 갈등을 이기시고 하나님 영광을 구했습니다. 갈등을 이기는 법, 삶의 목적과 사명을 붙들면 이깁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때를 위해 왔습니다. 또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희생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걸 늘 인식하고 계셨고 그걸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한 알의 밀처럼 죽어지는 이 희생은 위대한 승리를 나타냅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믿는 사람들을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1절 32절 또 읽어볼까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할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정한 것은 이미 이룬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은 마음을 정하면 그대로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세상의 임금 곧 누구예요? 사단의 권세가 깨진 거죠.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고 사탄은 사람을 죄로 올무 삼아가지고 끌고 다닙니다. 아담 하와를 속일 때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 막 왕노릇하는 거예요. 마귀가. 죄에 포로되고 마귀에 포로된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밀처럼 되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주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자유롭게 하고 마귀 손에서 해방을 주어서 더 이상 죄와 우상과 마귀를 섬기지 않아도 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대속제물, 예수님이 대신 희생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비유를 말씀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선물,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 우리를 돕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이야말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주어지고 마귀의 손에서 해방이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같이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망의 법, 죄의 법이 다 깨뜨려졌어요. 마귀의 법 다 깨뜨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고민이 일어났는데도 사명을 생각하고 삶의 목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이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저 앞에 글씨를 보고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마음에 막 밀당이 일어나요. 내 체면을, 내 욕심을 따라 막 하고 싶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 연약함을 이해하시며 우리를 도우셔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은 주님의 도움을 입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순간에 은혜의 보좌 앞에는 안 나가고 노끈을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가룟 유다는 실패했지만은 비록 실패했어도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아간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막 겉옷을 벗고 막 달려나가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간 베드로는 다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아요.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어려운 상황, 내가 혹시 잘못해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등에 모든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다음부터 이제는 내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겠다 하고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지난날의 실패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늘의 밀할 비유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갈등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밀알이 미래를 생각하며 밀당하는 그림은 바로 우리의 갈등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밥벌이가 안 떨어지지 하고 비굴해질 때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 밀당하게 됩니까? 하늘의 어떤 밀알은 안 죽겠다는 거야. 죽고 싶지 않아요.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죽지 않고 딱 있으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늘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아까 무슨 뜻이었어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 결국은 잃어버린다는 것을 25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갈등하고 지금도 밀당하고 있고 또 밀당에서 진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하는 일이 필요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바울 사도도 갈등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올바로 착하게 바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다른 한쪽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추장이 그런 얘기를 해줬대잖아요. 그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사람 마음에는 시커먼 늑대와 하얀 늑대가 살고 있단다. 주장님,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먹이를 많이 준 늑대가 이긴단다. 나쁜 생각, 어두운 생각을 많이 하면 까만 늑대가 이기고, 착하고 바른 생각을 하면은 하얀 늑대가 힘을 내서 이긴단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생각, 죄의 생각을 많이 하면 죄가 여러분을 밀당해서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거룩함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여러분을 주장하고 이기게 할 것입니다.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죽고 싶지 않은 미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어떤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죽고 싶지 않은 미랄처럼 나는 땅에 떨어 죽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 어떤 때 들어요? 네, 혹시 여러분 지금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밀당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안고 혹시 오신 분이 있는가요? 주의 인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젊은이는 나는 결혼도 안 할래, 아기도 안 낳을래, 내 몸매가 망가지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연예인이 될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네. 또 나름대로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또 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위신이 깎여지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데도 뭔가 밀당하면서 결국은 죄의 길을 택하거나 양심에 거리끼는 길을 선택하거나 그런 것은 밀당해서 지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랄이 밀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랄이 내가 땅에 죽을까? 아니야, 안 죽을 거야. 이런 갈등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고구마를 하나 가져와서 고구마. 이 고구마가 말이에요. 이제 주신 분들이 줘가지고 잘 먹었는데 남은 고구마 중에 이렇게 막 열심히 싹이 났어요. 이 땅에 빨리 심어달라고 막 이 싹을 냈어요. 이런 고구마는 묻어가지고 고구마가 순이 막 번식해서 이거보다 많은 고구마를 낼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고구마는요,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리고 딱 절대 싹도 안 내고 막 딱 무장해서 하나를 그대로 있는 고구마가 있어요. 그래서 뚝 잘라보니까 썩었어요. 여러분,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어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 그랬어요. 희생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하지 않으려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다 봐라.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장 보면 손해 안 보고, 당장 보면 안전하고, 당장 자기 생명을 지키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게 유익이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하늘의 밀도 속으로 밀당하고 있는데, 안 죽으려는 씨는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린다. 죽으려는 씨는 많은 생명을 번성하고,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25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밀당이 일어날 때, 갈등이 일어날 때 양심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진리를 선택하기를 바라고 희생하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사명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죽지 않는 미랄이 하늘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당장은 보존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지 말고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길. 지금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만 미랄처럼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지금 이 미랄 비유 말씀하신 그 끝에 쭉 가보면 여러분 성경 있잖아요. 쭉 보면은 어떤 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관리 중에서 믿는 자가 많은데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희생의 길을 가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드러나지 않던 사람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니고데모나 아리마다 요셉 같은 사람은요 나중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혹시 실패했어도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꼭 주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도록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밀당에서 진 사람들을 성경이 보여주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갈등하다가 그 갈등에서 진 사람들이 나와요.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성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 첫 성이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아무것도 손대서는 안 된다.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불살라진 것은 불살라 버리고 불살라지 않는 뭐 금덩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오도록 했어요. 그런데 아간은 말이에요. 그 여리고 전투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면서 금덩이 하나를 자기 개인적으로 사취해놔가지고 땅에 묻어놨어요. 또 좋은 의복, 아주 고급 외투를 또 하나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모를까요? 하나님이 다 찾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과 밀당하다가 아간은 무너졌어요. 그와 그 집이 망하는 거예요. 게하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종이지만은 그도 욕심에 빠져가지고 문둥병에 걸렸어요. 사울 임금 아말렉 다 죽이라 제멋대로 막 살진 짐승 남겨두고 아말렉 왕 살려두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그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밀당에서 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생각하고 이기시고 진리를 생각하고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선택한 또 다른 미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곧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봤죠. 그러면 땅에 떨어져 죽는 걸 선택하는 하나의 미랄은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죽는데 많은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처럼. 어느 동네에 염소를 많이 키우는 집이 있고 그 이웃집에는 사냥을 취미로 하고 사냥개를 많이 기르는 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사냥개가 자꾸 담을 넘어가지고 염소를 물어 죽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염소 죽었다고 제발 사냥개 좀 잘 가둬달라고 단속해달라고 그래도 내 사냥개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말이에요. 응? 그런데 또 사냥개가 와서 염소를 물어 죽였어요. 이 사람은 참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웃과 늘 싸울 수도 없고 치안관에게 찾아갔어요. 나 사실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치안관이 얘기를 다 듣더니 내가 사냥개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당신의 염소를 물어 죽이지 않게 할 수 있고
그 염소를 물어 죽인 사냥개를 가진 주인을 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수하고 이웃을 하고 살고 싶습니까? 친구하고 이웃을 하며 지내고 싶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야 친구하고 지내고 싶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냥개 있는 집에 애들이 있습니까?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염소 어미를 줄 것도 없습니다. 염소 새끼를 그 집에 주십시오. 아니, 사냥개가 물어 죽인 그 집에 자기 거 아니라고 마음대로 주라 마라 해요? 약간 빈정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치안관이 이렇고 저렇고 설명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싶지만은 집에 돌아와 가지고 이 염소를 키우는 집 주인이 말해요. 예쁜 염소 새끼를 3마리 골랐어요. 그 집에 애가 셋이니까 염소 새끼 3마리를 주었어요. 웃으면서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염소를 보자마자 깜빡 가는 거야. 야, 귀엽다. 그리고 쓰다듬고 막 먹이 주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염소하고 노는 걸 보고 이 사냥개 주인이 흐뭇하게 보다가 갑자기 걱정이 생겼어요. 무슨 걱정이죠? 이 새끼 염소 물어 죽이면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자기 사냥개들을 단단하게 잘 가둔 거예요. 그리고는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하고 올 때는 내 애들을 사랑해서 새끼 염소를 준 이웃이 고마워가지고 사냥한 걸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 또 이 염소 새끼를 준 집에서는 고맙다고 치즈도 주고 우유도 주고, 또 그래서 서로 친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염소의 주인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내가 정당해, 저 사람이 우리 염소를 죽였는데 벌을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염소 새끼를 더 줘,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영원히 적이 될 것이었겠지만, 네, 염소 새끼를 줌으로 친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절대 못 죽어, 내가 왜 손해봐, 내가 마음에 갈등이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치안관이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뭐 잘못한 것은 내가 왜 또 줘, 이러면은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에 그냥 집착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처럼 죽어야 되겠다, 이러면은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일이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을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네,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26절을 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같이 다시 읽어봐요.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가라. 나를 따르라. 그게 나를 섬기는 길이다. 이 섬긴다는 것은 예배도 섬김으로 표현합니다. 섬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만족을 위하고 내 기분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헌금으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군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영생의 사람이 되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도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한 대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보고 괜히 너 손해봐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귀중히 여김을 받고 영생토록 보존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밀알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7절 다양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이 말은 부모나 자식을 미워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내가 왜 손해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주님을 따르기가 어려워요. 내가 옳은데 자기 주장하면 주님 따르기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주님 말씀을 따를 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육신적으로 계산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게 사망이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는 굴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극복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손해봐도 내가 죽어도 내가 희생해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런 자녀들은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는 거죠.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계속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꾸만 성령의 감동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욕심 따라가면 밀당에서 지는 사람이 돼요. 탐심과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과 욕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고난이 되고 희생이 되고 손해가 될지라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만 따르는 사람